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오늘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이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피하고자 합니다. 인지상정이죠. 그리고 기쁨은 고난이 없는 상황에서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단순한 긍정의 회로를 돌리고 긍정의 심리를 가지고 자기를 위로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신자들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설의 진리를 함께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조차도 우리를 기쁨으로 이끄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죠. 고난은 우리를 진짜 기쁨의 뿌리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향한 만족의 반응이죠. 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기쁨의 원천에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인정받고 싶은 문제, 또 욕구, 그리고 안정감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게 될 때, 우리가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만이 진짜 기쁨의 근원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고난은 헛된 기쁨을 걷어내고 영원하고 참된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 인내가 자라고 인내를 통해 연단된 인격이 빚어지며 그 연단이 결국에는 소망을 낳게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망은 단순한 미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인격적인 반응, 곧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아는 사람만이 가지는 기쁨입니다. 그 소망인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부수려고 하지만,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 부서짐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형상이 새겨진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쁨을 깊게 파내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고 순결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차분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줍니다. 실족지 않게 만듭니다. 이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한없이 누리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상실하지 않게 될 거예요. 고난은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사랑의 밀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밀도 있게 우리에게 찾아오는가는 우리의 고난의 자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의 자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밀도 또한 깊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바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파요. 그리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썩어질 우리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고난은 삶의 중심을 흔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자리를 다잡아 주십니다. 재정비해 주십니다. 고난은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가장 적당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낮추지만 그 낮아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낮아짐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고난은 기쁨을 부수지도 않고 오히려 그 기쁨을 견고하고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 속에서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은 내가 느끼는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단다. 내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너를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잠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부어졌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밀도를 드러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